한 주간도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은 성경의 문학 양식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길어서 주어진 시간 안에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과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에는 두 가지 얼굴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얼굴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빚으신 후에 그 위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시자 비로소 인간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말씀하시죠. 히브리어 어법에서 성경을 루하우라고 하는데 이것은 숨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갈 때는 그 숨의 기능이 죽어버리지만 늘 하나님 안에서 그 뜻을 찾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입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불어넣으신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 32장 8절에 보면 그러나 깨닫고 보니 사람에게 슬기를 주는 것은 사람 안에 있는 영, 곧 전능하신 분의 입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여기 입김이라는 것이 바로 숨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의 저자들은 인간이지만 그들이 쓴 글은 하나님이 그들의 영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쓴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은요, 사실은 알고 보면 이것을 뒤집어 말하면 모든 성경은 사람이 쓴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쓴 글에 하나님의 영감이 담겨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이 성경을 쓰는 순간 인간 저자의 경험과 지식과 모든 것이 완전히 없어지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대로 그렇게 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때때로 그렇게 쓴 글이라고 주장하는 책들이 있죠. 신이 불러주는 대로 썼다. 그런 사실은 믿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묘하게 그런 주장을 하면 그것은 좀 더 믿을만하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죠. 자, 이 성경은 하나님이 불러줘서 쓴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찾은 결과물입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면 잘 믿지 않죠. 자, 그러나 디모데후서에서 바울 사도는 분명히 성경은 사람이 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쓴 그 안에 하나님의 입김, 하나님의 영감이 담겨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두 저자의 합작품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저자가 먼저 쓴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사상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과정에서 이 글이 나온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쓸 때에 언어적인 표현을 택한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떤 식으로 글을 쓸까? 그렇게 해서 어떤 양식, 시를 쓸 것인지 이야기를 쓸 것인지 역사를 쓸 것인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저자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인간 저자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인간적인 책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책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먼저 인간 저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알고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글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지를 물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간 저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시대적, 역사적 배경이 무엇인가 라는 것도 물어봐야 되죠. 물론 성경책마다 역사적인 배경이 매우 중요한 책도 있고 중요하지 않은 책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욥기 같은 경우는 역사적인 배경, 그 욥이 살던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민수기라든가 출애굽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대적 배경, 당시 이집트가 어떤 상황에 있었고 또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어떤 표현 방식을 사용하는가 하는 것이죠. 이것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자가 원래 말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해를 위한 독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먼저 지금 저자는 어떤 문학 양식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게 편지인가 아니면 예언인가 아니면 시인가 아니면 뭐 우화인가, 그 문학 양식에 대해서 반드시 먼저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 저자가 하고 있는 말을 우선 묻고 그 다음에 인간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물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 나에게 혹은 믿음의 공동체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적용이라고도 하고요. 이 적용을 위해서 묵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 전통적인 기독교인들의 성경 읽기를 보면 여기에 대해서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뭐 이런 역사적인 배경, 시대적 배경 같은 거 다 안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곧바로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하고 그것에 만족하는데, 사실은 이 대답이 제대로 되려면 시작이 제대로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그럼으로써 이단이 되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단 종파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만 잘 알고 있어도,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기 어려워도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그러면 이단들이 다가와서 성경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하는 대답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런 의식이 없다 보니까 성경을 놓고 마음대로 조작해도 그냥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 인간 저자의 목소리, 특별히 이 인간 저자가 어떤 양식으로서 자신의 목소리를 들려주려고 했는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려고 했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과 다음 시간에 2시간에 걸쳐서 이 문학 양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의 역사적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문학 양식을 듣다 보면 이게 옛날 국어 시간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텐데요. 문학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하려면 무엇이 좋을까 하는 그런 과정에서 생겨난 것이 문학 양식이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밥그릇에 밥을 담아야지 그 밥이 모양도 나고 밥을 먹기 편하겠죠. 국그릇에다 밥을 넣으면 그것은 약간 부자연스럽고 또 먹기도 불편하죠.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것을 어떤 그릇에 담아야 가장 좋을지, 그것을 문학 양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문학 양식은 그것을 읽는 목적과 태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학 양식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인데요. 자, 예를 들면 시는, 시를 읽으려면 시적인 상상력과 시적 언어에 대한 감수성이 필요합니다. 시를 소설처럼 읽거나 시를 신문 기사처럼 읽으면 안 되죠. 그리고 시를 읽을 때는 시에 빠져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이제 뭐 신문을 이제 받아들여서 신문 기사를 읽는 것은 그냥 뭐 좀 정신이 분산된 상태에서 집중이 안 된 상태에서도 신문 기사는 얼마든지 따라갈 수 있죠. 그렇지만 시를 읽으려면 그런 분산된 마음으로는 시를 읽어도 전혀 들어오지 않고 느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를 읽을 때는 이 우리의 마음이 그 시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정서적인 준비가 돼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시 안에서 사용된 언어들이 상징이고 비유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이해하고 따라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시를 교리로 만들거나 시를 통해서 역사적 사실을 끌어낸다거나 이렇게 되면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제 수필이라는 문학 양식이 있죠. 자, 인간 경험에 근거하여서 읽고 공감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수필을 읽을 때는 내가 그동안 경험한 경험에 근거해서 읽고 공감하게 되는 것이죠. 수필을 읽으면서 내가 경험했고 또 내가 지나온 그런 것들을 되새겨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뭔가 새로운 통찰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소설은 가상의 이야기를 현실로 여기고 그 이야기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이 되고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몰입해서 읽다 보면 그 이야기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논설은 논리를 따라가면서 비판적으로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는 것이죠. 자, 신문기사는 전하는 사람이 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읽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사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독서인데 이것은 팩트에 기반해 있기 때문에 철저한 이성으로 읽어야 되는 것이죠. 그 외에도 우화라든가 뭐 편지라든가 그런 문학 양식들이 또한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읽고 있는 이 글이 문학 양식으로 볼 때 어떤 양식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안에 있는 중요한 수없이 많지만 중요하게 많이 나오는 그런 문학 양식들을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문학 양식 중에 첫 번째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성경 안에 가장 많이 사용된 양식이죠. 자, 구약 성경을 보면 창조 이야기, 족장 이야기, 출애굽 이야기, 광야 유랑 이야기,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 인물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죠. 또 신약에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고요. 초대교회 이야기가 있고 또 인물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역사라고 하지 않고 이야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어떤 중요한 사건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보도하려고 하는 것이 역사이죠. 반면에 이야기는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건을 정확하게 전달하는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통해서 독자가 그 이야기의 세계 안에서 변화를 받게 하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좋은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 하면 그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해주는 이야기가 좋은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이야기의 두 가지 초점이라면 하나님께서 우주의 운행과 인류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활동하셨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 이야기의 초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읽을 때 이 두 가지 관점으로 읽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이야기 속에 들어가서 그 이야기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를 깨닫고 그것을 배우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그런 것이 이 성경 이야기의 목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성경의 이야기들을 보면 성경의 이야기들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어난 일 모두를 말하는데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이야기들만을 선택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다 보면 이야기들이 거듭될 때 몇 년, 몇 월, 며칠에 일어난 일이다. 이런 시기적인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야기에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 때 그 사이에 몇 년의 간격이 있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습니다. 그냥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교훈이 될 이야기들만 선택을 한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꼭 필요한 정보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랜 동안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오다 보니까 꼭 필요한 말들만 함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100세에 얻은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해서 사흘 동안 모리아 산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 사흘길 가는 동안에 웬만한 문학가들이라면 하나의 소설을 쓸만하죠. 그런 소설도 있고요. 그만큼 수많은 생각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고 또 12살밖에 안 되었지만 이삭도 수많은 생각을 했겠죠. 또 그 옆에 따라가는 종은 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문학적 상상력이 풍부해서 그런 글을 쓰는 사람이라면 지금 아브라함이 사흘길을 가면서 생각했던 수많은 생각들을 한번 만들어 볼 만한 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사흘길을 갔다 하고 끝나죠. 그래서 그 공백을 우리는 상상력과 행간 읽기를 통해서 채워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채울 때 우리가 보편적인 인간의 정서를 따라서 상상을 해보는 것이죠. 100세가 되어서 그것도 이방 땅에 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얻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12살짜리 아들을 112세나 된 아버지가 번제로 바쳐야 된다. 그 명령 앞에서 아무런 갈등 없이 그것을 그대로 행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아브라함을 목석으로 보든지 비인간화시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정말 우리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면 그 사흘길이 보통 길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알게 됨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아주 투박하게 있었던 일만 툭 던집니다. 그러니까 주인공들의 내면의 정서라든가 감정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언급이 전혀 없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독자가 알고 싶은 정보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저자가 정한 목적에 충실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싶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도 보면 예수님의 그 사생의 이야기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 이야기만 있고 공생의 이야기만 있고 그 사이의 이야기는 없지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독자들은 관심이 있지만 저자들은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자, 네 번째는 모순되어 보이는 사실을 그대로 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꼼꼼히 비교해 보면 서로 일치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 상하를 비교해 보면 동일한 왕에 대한 묘사가 좀 다르고 특히 이제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다르고요. 또 다윗의 인구 조사 같은 경우도 다르게 이야기하죠. 또 예수님에 관해서 4개의 복음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 4개의 복음서를 비교해 보면 다른 점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도 그렇고 또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 사도가 자신이 회심한 경위를 직접 2번 이야기하고 누가가 9장에 또 한 번 쓰는데 3번 나오는데 그 3번을 자세히 읽어보면 차이가 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 성경을 편집한 사람들이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에게 혼란이 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었죠. 왜냐하면 그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그러한 차이라고 하는 것이 자세히 알고 보면 모순이 아니라 또 다른 면에서 또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또 다른 면을 보여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성경이 정직하다고 말할 수 있고 이게 성경이 가진 매력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야기를 잘못 읽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정확한 역사를 재구성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고대 역사를 재구성해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우 선택적이고 연대기가 없고 또 이야기와 이야기 사이에 시간 간격이나 시간순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또 더 중요한 것은 저자들 자신들이 정확한 역사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성경을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뽑아내려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거기서 과학적 사실들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노력이죠. 예를 들면 창세기를 통해서 우주의 역사를 계산해 낸다든가 이런 것들도 무리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러한 정보를 전해주려는 책이 아닙니다. 그러한 정보를 전해주려고 했다면 우주를 만들 때 뭐 탄소는 몇 프로, 뭐 질소는 몇 프로, 산소는 몇 프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기술을 해줘야 되고 언제 역사적으로 몇 년도에 시작을 했는지 가르쳐 줬어야 되죠. 그런데 이야기는 그것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 속에서 과학적 사실을 끌어내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읽기 방법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시가 있는데요. 시편, 아가서, 예레미야가 이런 것들이 시고요. 또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기도시나 노래들이 많이 있죠. 성경에 노래와 시가 많다는 말은 영적 생활에 암송, 음송, 찬양이 매우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자, 이런 방식을 통해서 늘 암송하고 찬송하다 보니까 그런 필요에 의해서 많이 만들어지기도 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전해지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시를 잘못 읽는 방법 중에 하나는 시를 통해서 교훈을 끌어내는 것. 아마 이게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 국어 시간에 시를 이런 식으로 배워서 그런 잘못된 습관이 우리의 몸에 배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 김소월의 진달래꽃 해놓고는 이 시의 주제는 뭐이고 또 이 시를 통해서 무조건 교훈을 이끌어내려 하고 또 성경에서 나오는 시를 통해서 또 무조건 교리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것. 이것은 시를 잘못 읽는 방법이죠. 자, 시는 기본적으로 무미건조한 현실을 새롭게 보게 하고 권태로운 일상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시편들은 그런 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메마른 정서를 깨워서 하나님의 현존을 예민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성경의 시편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시편들을 읽을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시를 통해서 전해지는 정서를 느끼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성경의 이 시들은 머리로 읽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껴야 된다는 것이죠. 느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분석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감상해야 되는 것이죠. 읽는 그대로 시를 통해서 뭔가를 느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는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껴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시의 목적입니다. 시를 통해서 우리의 머리에 우리가 아는 지식이 늘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정서적으로 위로를 받고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점에서 찬송, 암송, 묵상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율법이라는 문학 양식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의 율법. 자, 출애굽기 절반이 율법이고요. 레위기는 전체가 율법이고요. 신명기도 역시 율법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책에 율법이 담겨 있죠. 율법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신구약의 관계에서도 말씀을 나눴는데요. 율법은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것이죠. 그런데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과 기준에 맞추어서 주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율법에 담긴 이 도덕성의 수준은 하나님의 수준이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해야 될 수준에 맞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도덕적 수준으로 보아도 구약의 율법의 도덕적 수준이 매우 떨어져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높은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율법을 주셨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수준과 상황에 맞춰서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스라엘이 구별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율법 계명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이민족과 구별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주어진 것들이, 특별히 성결법이라고 하는 이 제사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구별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들이라는 겁니다. 이 율법의 성격을 우리는 먼저 이해해야 되고요. 그래서 율법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자,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완전한 계시의 빛으로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48절에 보면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을 6번에 걸쳐서 하나씩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폐지하시기도 하시고 변화시키시기도 하시고 확인하시기도 하시죠. 예수님이 확인한 율법이 무엇입니까? 십계명, 그리고 사랑의 계명.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대로 지켜야 한다고 가르쳐 주신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화시킨 것은 무엇입니까? 폐지시킨 것도 있고요. 자, 맹세하지 마라. 이것은 폐지시켜 버리시죠. 맹세에 대해서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은 꼭 지켜라 하는 율법이 있지만 이것은 폐지한다. 맹세하지 마라. 너희는 뭔가를 맹세하고 지킬 만한 능력이 없는 존재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가늠하지 말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변화시키셨죠. 성적인 관계에 맺는 것만 가늠이 아니다. 그런 의도를 갖고 여자를 보는 것도 그것도 가늠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이 구약의 율법을 읽을 때는 예수님의 그 완전한 계시에 비추어 읽는다 하는 것. 다시 한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주지하고 율법을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율법의 규정 안에 담긴 이 지향점,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지향점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율법은 법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살인자는 징역 20년 이상에 처한다라는 법이 있다면 그 법은 다른 사람을 해치지 말라는 법이죠. 그러니까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법, 이것이 지향하는 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을 법으로는 만들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을 법으로 만든다면 우리는 다 잡혀가야죠.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그 법을 최소한으로 해서 법을 만드는 것이, 자, 율법에 보면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법들이 있죠. 자, 이것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죠. 그러므로 이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법이 지향하는 지향점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게 지향점이죠. 자, 그것을 찾아본다면 구약에 있는 율법들은 매우 좋은 가르침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율법 규정 자체는 완전하지 않지만 율법이 지향하는 그 이상을 보면 그 율법을 주신 이유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 전체의 지향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전체로서의 율법은 구별된 백성을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때로는 왜 이런 율법을 주셨나 하는 생각을 할 때 우리는 그만큼 우리가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으로 풀어보면 우리는 왜 그런 법을 주셨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숲을 보아야 되는 것이죠. 손가락이 아니라 손가락이 가리키는 그 달을 보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만 보았습니다. 나머지에 이제 다음 주에 나머지 예언과 묵시와 편지, 그런 다른 문학 양식도 볼 텐데요. 문학 양식을 이해하고 독서하는 것을 요리에 비유한다면, 자, 요리 재료에 따라서 사용해야 될 도구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야채를 손질할 때 필요한 도구와 고기를 손질할 때 필요한 도구가 다르죠. 자, 그렇게 다르듯이 성경을 읽을 때 문학 양식에 따라서 우리의 기능을 달리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 것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율법을 읽을 때는 우리의 비판적인 이성을 사용해야 되죠.
그래서 이것이 무슨 뜻인가? 이 율법이 지향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율법은 계속 지켜야 되는가? 어떤 것은 폐지되었는가? 또 어떻게 변경되었는가? 하는 것을 아주 냉철한 이성을, 머리를 사용해서 율법을 읽어야 되는 것이죠. 또 이야기를 읽을 경우에는 우리의 이성과 감성을 같이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머리로, 이성으로 그 이야기를 이해해야 되고, 또 우리의 감성을 통해서 그 이야기 속에서 공감의 능력을 통해서 그 이야기 속에 들어가서 변화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또 시편은 우리의 감성과 상상력을 사용해서 읽어야 제대로 읽을 수 있는 것이죠. 시편은 가슴으로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 부여하신 모든 기능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교리책으로만 이해를 하죠. 이것은 오해입니다. 그리고 교리책으로 성경을 읽는 것은 바르게 읽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성경을 교리로 읽는 것이 바르게 읽는 것이라고 그렇게 특별히 근본주의적인 그런 경영의 설교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어떤 성경을 펼치더라도 첫째, 둘째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교리를 끌어내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것은 수많은 문학 양식으로 구성된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문학 양식으로 이 성경을 구성하셨고 이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우리에게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경을 주신 섭리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욥기 같은 경우 이야기와 시가 결합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한 편 한 편의 그 내용은 시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자세히 읽어보면 네 사람이,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시적인 표현을 통해서 진실을 전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하나의 이야기라는 틀 속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욥기를 통해서 어떤 교리를 억지로 끌어내려고 하고 교훈을 끌어내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 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에 나오는 그 네 사람의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우리의 정서를 통해서 공감하고 뭔가를 느끼고 그러면서 변화되고, 그래서 이 욥기를 다 읽고 났을 때 우리가 우리에게 좀 더 좋은 위로가 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하고, 그리고 나 자신의 내면에 대해서도 좀 더 잘 이해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야 이게 욥기를 제대로 읽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그 책의 성격에 따라서, 문학 양식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기능들을 활용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나머지 다른 문학 양식들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강의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건하십시오.